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답정너 응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가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이 기도를 무기화 삼고 또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순종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며 언제든지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안 든다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또 좀 넓히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보면, 주보의 제목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뒤에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게 가능해? 진짜야? 이런 말인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사실이야? 그런 의미로서 뒤에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스바냐 3장 17절 본문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잊지 말자고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면 잊지 말자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같이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가능해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은혜로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듣기에 은혜로운 말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스바냐서의 전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심판도 단순한 심판이 몇 대 때리고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책이 좀 펴져 있으니까 스바냐서 1장을 안 보면 1장부터 안 보면 그렇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뭐 하시노랍니까? 진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뭐하리라? 멸절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4절과 6절에서도 마찬가지 진멸하겠다, 멸절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바냐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그 사람을 존재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의 이 용도는 뭐예요? 선풍기 리모컨이 있어요. 선풍기 키우는 용도예요. 근데 이게 고장 났어요. 그러면 강대상에 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용도는 선풍기를 키우는 리모컨이거든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사람이 만든 이유냐 뭐냐면 선풍기를 켜기 위해서요. 그런데 선풍기를 못 켜 이것이. 그러면 강대상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쓸어낸다는 거죠. 이것이 진멸, 멸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스바냐 전체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인 것이죠. 1장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멸절시킨다, 진멸시킨다, 쓸어버리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서, 스바냐가 3장까지 있는데 3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도가 확 바뀌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시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 앞뒤 다 잘라버리고 스바냐 3장 17절만 딱 읽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1장부터 3장, 1장부터 쭉 읽어왔던 사람들이 보면 왜? 아니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 쓸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셨다, 주변의 나라 다 망하셨다 하는데 갑자기 뭐라냐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나는 너를 구원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봤던 성도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왜? 아니 금방 죽이겠다고 막 그래놓고 지금은 사랑해,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하는 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겠다고? 그래서 앞뒤 생략해놓고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말씀을 앞뒤 생략해보면 다 은혜로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쁨이 있겠다는 말씀 보이지만 스바냐 전체를 놓고 보면
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무슨 말인가 좀 설명해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성경을 철저 펴놓고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성경책을 좀 펴놓고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거기까지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기까지만 딱 잘라놓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시점,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시점은 지금 구약의 시점이에요, 신약의 시점이에요? 신약 시대의 이야기예요. 지금 스바냐가 지금 스바냐서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죠. 구약시대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이, 그러니까 스바냐 시대, 스바냐 선자의 시대 그 사람들이 스바냐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듣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겠구나 그랬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잡아요.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스바냐 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죽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되겠습니까? 죽었구나. 왜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더 죽인다 그랬거든.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그랬거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대. 그럼 뭐예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 여러분 구약은 용서를 받는 시대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시대예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피로 구원받는 길, 용서받는 길,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용서를 받아서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구약시대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장부터 계속해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계속 멸절시킨다, 죽인다, 여호와의 날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장에 들어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1장부터 쭉 들어왔던 사람들은, 1장부터 계속해서 선지자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드디어 여호와의 날이 임했구나, 드디어 죽구나, 드디어 멸절되구나,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든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버리고 1장 2장 안 읽고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면 할렐루야 그러지만, 1장 2장 읽고 스바냐 3장 17절 읽으면 왜 벌써 오시는데? 왜 벌써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죽었구나, 이제 드디어 그 말하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게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 그리고 우리를 인해서 사랑하신대.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야? 이게 뭐지? 어떻게 심판이 구원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길, 그 딱 하나의 길은 뭐냐면 죄가 용서받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 죽을 것이 살 것으로 바뀌는 것, 진멸이 생명 없는 것이 생명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 죄가 용서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을 크게 기대했는데 다시 처음 다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죄악 가운데 죄로 이래 가득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길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오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심판이고 그 심판 중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결국 스바냐 3장 17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에 그러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이제 죽었구나 그러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가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관점을 봅시다. 3장 17절을 다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시겠다, 그 말씀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 피 흘림 없이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할 수 없으며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를 수 없으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 하는 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해서 피 흘려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죄가 많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만족하지만 뭐가 만족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과 죄가 용서되지 않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의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너를 사랑할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용서해 줘야 하는 거죠. 그 죄를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씻어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더 즐거이 부르는 그 기쁨의 노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됐지? 어떻게 심판하다가 갑자기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감사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됐겠지? 이렇게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차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까지 가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를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우리를 기뻐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가 좀 힘들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는 내 기도 응답이 조금 늦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없어 하거나 낙심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성도들이고 믿음 없는 생각들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구원했어. 내 아들 예수님 피, 그 피로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너만 보면 나는 너무 기뻐. 예수님의 피로 너를 내가 건져냈어. 진멸시키려고 그러는데, 진멸을 했다고 마땅히 진멸해. 내가 계속 말했지, 1장부터 말했지, 진멸한다고. 그런데 너를, 예수님이 내 아들의 피로 인해서 너를 진멸하지 않았어. 건져냈어. 그러니까 내가 너만 보면 기뻐. 내가 너만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만 보면 너 즐거워.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너는 그렇게 왜 염려하고, 너는 그렇게 왜 걱정하고, 너는 그렇게 왜 원망하고,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 나는 너만 보면,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구원해 줘가지고 너만 보면 즐거운데, 나는 너만 보면 사랑스러운데, 나는 너만 보면 기쁜데, 내 예수의 피고 내 하나님 내 아들인 예수의 피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너만 보면 기쁜데,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 불안하면서 살아?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얼핏 가만히 듣고 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듣고 있으면 정말 건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는 피부가 민감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서 나는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막 피부에 뭐가 올라오고, 모기 한 방 물으면 얼굴 전체가 막 부어지고, 풀잎에 살짝만 스쳐도 풀떡이 올라오고, 화장품을 조금만 싸구려 사면 피부가 뒤집어져. 나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 피부가 건강한 피부입니까? 모기에 물리면 해버리면 사라지고, 풀잎에 뒹굴어도 이게 풀떡이 올라서 막 긁혀져도 알로에 뜯어가지고 한 2번 발라버리고, 시장에 파는 아줌마들이 파는 뭐 유통기한도 지난 것 같은 그런 그런 화장품도 쳐 바르면 빛이 나는 그 피부가 건강한 피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위가 민감해. 왜? 조금만 먹으면 금방 탈이 나.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나는 금방 화장실에 가. 그 이유가 건강한 이유입니까? 여러분, 2달, 3달 지나가는 우유를 모르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이게 지나가 보니까 2달, 3달 지났어. 근데 유통기한을 안 봤으면 배도 안 아플 텐데, 유통기한을 보는 순간 배가 더부룩더부룩 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 했는데 2시간 지나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 2달 지난 거 벌컥벌컥 마셨는데 속 이상하다 해서 화장실 가서 한번 싹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 깨끗해 괜찮아. 그런 이유가 건강한 위 아닙니까? 민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성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성격이 민감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성격이 민감해 그러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가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나는 성격이 민감해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 뭐라 하면 두고두고 곱씹고 2달 후에 와서, 그리고 10년 후에 와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했지. 그게 무슨 의미야? 나 지금까지도 그게 나는 생각나서 잠을 못 자. 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민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 라고 하는 사람 말 가만히 들어보면 신령같이 보이지만 약한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민감하다는 거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민감하다는 그 말로 신령을 표현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 나는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래놓고 온갖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불안하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두렵대, 걱정된대. 아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데 신령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러한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옮겨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모든 염려와 불안의 속에서 건져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사탄의 모든 그 어떤 이간질, 사탄의 어떤 그 강교함,
사탄의 어떤 그 가라지 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보통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어떤 괴계든지 사람의 어떤 것으로부터 또는 환경의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또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즐거움은 그냥 얻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감사, 웃음, 축복하며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뭐라 하면 그래 그러라고 해 하나님 아셔 라고 털어내버리고 침 한번 쓱 발라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성도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은 사탄이 뭐라고 우리를 취업한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러라고 그래 사탄은 너 수고한다 그러라고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라고 그래 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컵이 많은 물 이렇게 물 속에 잠겨져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물컵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물컵을 깨려고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물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컵을 깨려고 돌을 던졌다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컵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 실제는 어디에 돌을 던진 거예요? 물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컵을 깨기 위해서 물에 돌을 던졌지만 컵에 돌을 던졌지만 결과는 물에 돌을 던진 거예요. 이 컵은 전혀 건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우리라 합시다. 무거워. 이게 물이 담겨져 있어서 무거워. 이 컵이 우리라 합시다. 근데 이 컵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꽉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상태에 덮여져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깨겠다, 우리를 깨겠다고 돌을 던져요. 비난하고 욕을 하고 또 치기하고 또 사탄이 나를 깨겠다고 막 비난하고 정지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럼 여러분 결국 이게 누구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컵에게 돌을 던지지만 결국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여기 안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거 걷어버리니까 얘기 안 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꽉 쌓여서 지금 이게 하나님 은혜지만 꽉 쌓였어. 꽉 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컵을 깨기 위해서 막 던져요. 사탄이 던지고 사람이 던져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던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돼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결국 그 사람은 누구한테 더 던지냐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는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사탄이 뭘 던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손댈 필요 없어. 그건 그럼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누가 사탄이 뭐라고 하면 그러라고 그래. 양희은 씨가 그랬다고 하나요? 그러라고 그래. 그러라고 그래.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쌓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비방하면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고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고 막 뒤척거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생각에 생각을 하고 뭐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혼자 상상을 나를 펴면서 제풀에 지쳐지는 것, 그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설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은 생각할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생각은 생각할수록 커져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 합시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여러분 그 짝사랑의 어떤 강도, 부피는 점점 커져요, 적어져요? 왜 커져요? 계속 생각하니까.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볼 때 생각하고 안 보일 때 안 볼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니까 생각이 커져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의미 있게 들리고 그냥 지나가서 한번 쳐다봤는데 자기만 보고 쳐다보는 것 같고 그 생각이 점점점 커져요. 이게 짝사랑하면 생각이 큰 거예요. 이게 생각이 커진 거예요.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미움이 점점점 커져요. 왜요? 그 사람이 점점점 미운 행동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오늘은 이만큼 미운 행동하고 내일은 저만큼 더 미운 행동하고 그만은 머리 이만큼 미운 행동하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미운 행동하니까 미움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 인간은 똑같아. 근데 문제는 내 생각이 미운 생각이 자꾸 커진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은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혼자 내 생각만 커져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그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사탄이 나한테 뭐라 하면, 환경이 나한테 뭐라 하면 나는 지금 내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고 하나님 은혜에 쌓여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 염려,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도 지키기도 벅차.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그 말씀 지키지 못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또 걱정거리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충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계기, 그 힘이,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들이 살아가는데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대상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쁜 일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남은 날도 살아가시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